반갑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어느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해도 여기가 주름이 가고요. 어느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잔잔한 입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왕이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공존을 해요. 늘 그저 좋은 것만, 인상이 괜찮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삶 속에 조화로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료하지는 않다 생각도 하지만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가면서는 이왕이면 늘 주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모세에게 내려진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간직하고 또 새기고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 위주로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율법에는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오류가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딱 단어로 생각하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몽학선생 같지만 신약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참으로 귀한 시대에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인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주님, 내 주변에 보면 용서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몇 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씩 하거라 이랬습니다. 근데 유대에서는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전통에 의하면 3번 정도는 용서를 해준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니까 7번씩 70번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혈질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혈기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서를 하는 것보다 용서를 비는 쪽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도리로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꼭 지켜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주님이 모본이 되셨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100%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것을 실천에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는 딱 두 단어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토록 이 단어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랄까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다 보면 그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백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빚을 진 사람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백데나리온이라는 사람이 빚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 때문에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백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상당하게 그렇게 많은 빚은 아닙니다. 많은 빚은 아닌데 오늘 28절 보면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이 빚을 갚으라면서 그러니까 아주 과격한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라 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 빚이 많은데 탕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홀가분하겠지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백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백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을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백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0,000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너무나 차이나는 숫자입니다.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그러지요. 그러니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건 말이죠. 6천만 데라리온이라는 거예요. 6천만 데라리온.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을 탕감을 해줬는데 바로 100데라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이렇게 많은 빚을 진 것을 그 나라의 임금이 용서를 하고 너 이제 그 많은 돈을 내가 탕감을 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홀가분하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10,000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빚은 진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빚을 10,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탕감을 받은 사람은 그 탕감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마움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걸 갚을 길이 없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한 나라의 임금이 그것을 다 내지 않아도 된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100데나리온을 가진 사람을 붙들고 아주 농락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를 갚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한날의 권력자인 임금은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 명령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왜 갚지 않느냐라고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임금이 그것을 갚아줬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게 뭔가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원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유혹에 빠져서 지었던 그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어겼던 그 원죄, 마치 10,000데나리온이라고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만한 어마어마한 그 죄를 짓고 대대로 내려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 원죄는 깨끗하게 원죄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을 100%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을 보면 인상이 써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보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삶이 자꾸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원죄를 다 속죄를 받은 우리들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 천국에 올라가서 행해야 할
그 자세를 이 땅에서도 원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 줄 압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못된 성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찬의 향기가 아니라 독함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간질을 잘하고 때로는 배신을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난도질을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아픔을 주는 그런 성품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처럼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나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도저히 나는 그러면 억만 가지 죄를 다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탕감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어제 믿음이나 오늘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 같으면 참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다가 놓아놓고 이제 됐다라고 하는 안주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것은 옳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제대로 살고 내가 제대로 평안을 누리고 내가 제대로 은혜 속에 살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에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냐. 시간은 자꾸 똑딱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용서를 못하고 용서를 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삶 속에서 날마다 지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이 넘치어야 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정도로 은혜가 넘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예수 믿거든요. 변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놓는 거 종이짝 같고 휴지 같고 쓰레기에 통에 집어넣을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신바람 나게 얘기하는 사람, 나는요, 저는요, 나도, 나자를 집어넣고 저자도 집어넣고 자기에 관해서 자기의 주장을 막 거품 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거니 해야 대화가 재밌는 것이지, 뭐 그 강연에 나온 사람처럼 그냥 혼자 떠버려 버리면요, 니 혼자 잘났다 이놈아 이런다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나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거는 바로 죄로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에 뭐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무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할렐루야. 운동선수도 준비 운동을 많이 하고 그 대회에 한번 나가려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듭니까? 한번 그 출전하기 위해서, 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깨달음으로. 이런 것이 날마다 QT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여기 땅에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줬습니다. 예, 그런데 아주 손톱만큼 되는 그 빚을 졌다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막 멱살을 잡고 수모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뭡니까? 그 사람을 도로 네가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 들어가거라. 옥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마귀 장난에 불과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입니까? 그건 지옥 구덩이죠.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 남에게 오히려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전통에 3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내가 산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삶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7번씩 70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자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사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세상에는 그런 그릇이 없지요. 다만 그 그릇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있는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특권 속에서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함께 오셨던 박원태 장로님이 그런 말씀 중에 제가 이런 대화를 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의 어떤 걸 써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단어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시는 체험의 그 신앙으로 사시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그 일을 행하여 하시라도 괜찮아. 너그러이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단어가 괜찮아. 따라합시다. 괜찮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괜찮아. 기억합니다. 왠지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니까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각이 나니까 손영보 집사님을 모시고 한번 그분을 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김지영 권사님이 오셨을 때에도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처음 보는 분인데도 회개하시라고. 제가 어디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도만은 우리 손영부 집사님이 오시니까 또 회개하라고 그랬죠. 아주 옆에 착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붙들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 열정이 그 장로님한테 있어요. 장로님이 이제 가신 지가 한 2년쯤 돼 가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부러진 날개 같은 모습 속에 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올 때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정을 다하셨는데 당신께서 세운 교회에 다니시고 계시면서도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그만한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나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그와 함께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행동이 같은 삶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용서치 못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신앙이 방해가 되고 이 단어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강박해진다면, 죄 짓는 일에 앞장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 7번만 아니라 70번씩이라도 해거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내면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